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아주 다른 교회와는 약간 다른 특별한 목회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서울대 치과대 졸업하고 의사 하다가 이제 목회 소명받아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그 교회는 구성원들이 보면 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인텔리계층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동문들도 많이 모이고. 그런 곳인데, 그곳에 이제 교회 프로그램을 보면은 다른 교회와는 다른 교회 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교단 신문에 나온 걸 보면은 그 교회에서 학술 세미나를 해요. 뭐 기독교 종교 개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개혁주의 신앙이라든지 초대교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교인들이에요.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통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경 공부나 설교나 이것으로는 이 본인들이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그냥 교회 자체에서 학술 세미나 주제를 정해서 하고 외부의 전문 강사를 데려다가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 외부인은 그냥 초대는 하지만 외부인보다는 본인들 교인들이 그걸 다 한다, 그렇게 합니다. 거기는 이제 그렇게 해야만 그 교회가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어떤 진보가 있다고 본인들 스스로는 또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지적 욕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교회도 오늘은 학술 세미나 스타일의 설교를 조금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에 서론을 꺼냅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도 충분히 그 수준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 플러스 학술 세미나의 어떤 주제를 조금 가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 대한 것은 성경에 나온 자료만 갖고는 다 설명이 안 돼요. 역사적인 자료나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거,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어떤 서신서, 그런 자료들을 봐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의 신앙 네 번째인데, 부제를 달자면, 굳이 부제를 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가로 열고 바울처럼, 가로 닫고 제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게 부제입니다. 야고보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였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 자료 고찰, 이렇게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학술적인 제목을 좀 달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저는 특채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공채가 12명 있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채택된 제자 12명. 그 중에 하나는 잘못된 길로 갔고, 하나가 다시 보궐로 다시 하나 마띠아가 돼서 12명의 공채 제자 12명이 있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보기에 이 공채 12명 갖고는 뭔가 부족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이 12 갖고는 뭔가 아쉬웠는지 특채 한 명을 뽑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12명이 충분했다면 바울을 그렇게 뽑지 않았겠죠? 바울을 특채로 뽑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메섹 가는 도상에 해서, 이 바울은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신분이지만 바리새인의 학식을, 아주 유명한 학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헬라의 철학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공채 12명의 학식과 그들의 능력으로 하지 못했던,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지식이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헬라 학문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 바울을 특채를 한 명을 해서 그 일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뭐냐?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또 하나의 제자로 특채를 했다. 12명으로는 부족한 그 무엇, 그것 때문에,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하다 보면
야고보에 대한 어떤 그의 정체성, 그의 신앙, 그의 신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쟁쟁한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심지어는 바울이 있었는데 왜 예루살렘 초대 감독으로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세웠을까? 주님이 세웠고 그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를 추대해서 그 일을 인정받았을까? 이 질문을 하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30년 이상을 그가 목회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 감독으로. 근데 그때 당시 정황이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과 유대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야고보 사도, 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도 순교하고 다른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피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그렇게 엄위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30년간을 담임 목회하면서 죽지 않았는가? 미스테리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분위기상 안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자, 두 가지 이해되죠? 어떻게 그런 예루살렘 교회 다른 제자들, 쟁쟁한 제자들이 아닌 그가 초대 감독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그는 왜 30년 동안 죽지 않고 그 직을 유지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이제 그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답변 플러스 성경 한 구절을 찾으면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자료들을 다른 역사 자료를 참고하는데 두 가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45년에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는 지역의 동굴에서 파피루스 문서가 대거 발견이 되었습니다. 내부에 쳐보시면 다 나와요. 나그 함마디 문서. 그 문서 속에 그 문서가 언제 기록이 됐냐면 AD 3세기쯤입니다. 2, 3세기니까 이 초대교회하고 불과 1, 200년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록이 이렇게 구전을 통하던 뭐든 할아버지가 들었던 얘기를 아들이, 손주가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나그 함마디 문서에 바로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 대한 자료가 거기에 충분하게 많이 나와 있다. 두 번째는 또 초대교회 당시부터 해갖고 쭉 온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도 있고 그 다음에 요세푸스 같은 일반인 역사가도 있어요. 그때 당시 AD 2, 3세기부터 쭉 기록했던 아주 초기의 그 역사가들의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도 야고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 바로 야고보 사도에 대한 어떤 역사적 자료 고증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자료를 제가 이거를 다 해서 이 과정을 다 설명하면 오늘 3시간 이상 여기서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략하고 결론적 자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다 하다 보니까 아까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찾은 결론은 그겁니다. 첫 번째,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 야고보의 이름 앞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자료들을 두 개를 다 찾아보면 야고보 이름 앞에 의인 야고보, 그 다음에 의로운 야고보, 거룩한 야고보, 흠이 없는 야고보, 이런 식으로 역사가 책에도 기록되고 나그 한마디 문서에도 기록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의 특징이 알겠죠? 아, 이 사람이 꽤나 당시에 의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구나. 이 단서가 그 이름 앞에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세푸스가 책 209쪽에 보면, 그의 책 209쪽에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그 원인을 역사가로서 해석해서 적어 놓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주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쪽으로 안 하고 이 요세푸스는 역사가로서 해석을 해놔요.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성전에서 의인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딱 역사가로서 기록을 남겨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만큼 이 야고보에 대한 평가가 역사가들에게도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에 헤게시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헤게시푸스. 이것도 자료를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가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일부분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이로부터 의인이라고 불리운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들로부터 교회를 전해받았다. 그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거룩하였다. 그는 포도주나 발효음식을 마시지 않았고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살아있는 동물을 안 먹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얼굴에 면도도 하지 않았고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고 목욕도 하지 않았다. 오직 야고보만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에우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는 출생부터 거룩했으며, 아까 그 헤게시푸스하고 비슷하죠. 출생부터 거룩했으며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육식도 하지 않았다. 분노할 줄도 몰랐다.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였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딱딱해졌다고 한다. 에우세비우스 책 페이지 116에서 117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수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역사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다? 그 나름으로 그냥 개인 자기 자신으로 빛을 발한 사람이에요. 그 개인으로서 예수님의 동생의 자격이 아니더라도 본인 자신으로도 역사가들의 평가를 받았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요세푸스나 에우세비우스나 아까 헤게시푸스라는 당대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세 군데에서 다 그렇게 기록을 할 정도다. 그럼 꽤 유명한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많지 않지만 이미 역사 속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거룩했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술을 먹지 않았고 고기를 먹지 않았고 정결하게 했고 거룩했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아마 여러분들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바로 나시린 하고 딱 떠오릅니다. 이건 나시린이에요. 구약시대의 나시린에 대한 지식을 좀만 있으면 이 쭉 읽으면서 나시린에 대한 설명이네? 이렇게 바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 1절 8절을 보시면 이제 이 구절하고 매칭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민수기 성경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니까 한번 보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려고 하면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나시린은 구별되었다. 그래서 나지르라는 히브리어 언어하고 똑같습니다. 구별하다. 나시린, 구별하다. 거룩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2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4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이거 뭡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여기 보면 뭐가 생각나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사람? 구약의 사사? 삼손은 바로 떠올려야죠. 삼손이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잡혀가서 그의 힘을 빼려고 막 할 때 힘을 어떻게 빼면 되지 막 하니까 물어보다 나중에 추중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머리카락 자르면 내가 나시린으로서의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내 힘이 없어져. 이렇게 말해가지고 머리 확 자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다시 머리가 길었을 때 그 힘을 발휘하잖아요. 삼손이 나시린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어떻다? 거룩한 자다. 자, 이제 이 구절하고 아까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 그 역사가들이 기록했던 구절들, 나그 한마디에 나왔던 표현들을 딱 하면은 매칭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날 때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거룩한 자다. 이것은 누굴 떠올리면 됩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할 때 태중에서부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원하잖아요. 나시린 서원을 엄마가 한 거예요, 엄마가. 그러고 나서 태어난 다음에 이 사무엘이 계속 그 나시린을 가면서 거기에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사사가 되는 거죠. 이 나시린 제도는 그러므로 매우 특별한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이 나시린 제도가 뭐 한 달, 1년, 3년 아주 짧게 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마치 군복무 하듯이. 지금도 동남아 어느 나라 가면은 그들이 일생에 뭐 1년은 승려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환속하고 뭐 그런 제도 있잖아요. 동남아 가면. 그러듯이 그냥 짧게 하는 제도였고 그런 게 나시린이었어요. 근데 역사가 지나가면서 자료를 보면은 1년, 2년이 아니고 평생 나시린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생 나시린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고보다. 이제 모든 게 꿰어지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고 난 이후에 동생 야고보를 낳을 때 이 뱃속에 있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보면 그는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거룩하였다. 이 표현이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시린으로 서원하지만은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그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환속합니다. 깨트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요. 근데 이 야고보는 계속 평생을 이 나시린 서약을 준수하면서 계속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시린의 신분이 어느 정도 위치냐? 이 이스라엘 그 유대교에서 나시린 신분은 굉장히 우월적인 신분입니다. 천주교에 가면 신부라는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그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직위를 그 교회에서 갖고 있듯이 나시린 하면은 유대교에서 굉장히 우월적주의와 종교적주의를 갖는데 어느 급이냐면 역사서 다른 자료를 보면은 나시린의 이 거룩을 향한 어떤 행위, 어떤 구분, 그 삶은 제사장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해돼요? 이스라엘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은 가장 거룩하고 구별돼야 되고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보다 더 위의 거룩을 지키는 자가 평생 나시린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그 정도로 위치해 있었고 심지어는 또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거의 대제사장급에 준하는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거룩을 유지하는 건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속죄일 날 어느 정도 그가 그 정결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 넘어 대제사장에 준하는 거룩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평생 나시린의 칭호를 받았고 성전에 가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존경의 예를 표했어요. 그게 야고보의 신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오면 이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동생으로 그냥 간단히 소개드리기에는 그의 그 자체 발광하는 그의 그 종교심이나 위치가 이미 유대교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 사도행전 2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거기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는지 이제 하나가 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지난번에 설교했던 본문인데 오늘에서 돼야 이제 조금 해석이 더 들어갑니다. 21장 20절 보면 바울이 그 3차 선교여행 갔다 와서 야고보 담임 목사에게 선교 보고하는 내용이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표현은 뭐냐면 마틴 행겔이라는 기독교 학자에 의하면 그냥 이거는 그냥 바리새인하고 동요로 쓰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거의 같은 의미로 쓰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리새인 출신들을 포함해서 수만 명의 성도들이 존재했어요. 존재했는데 왜 그들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그 공생애 때 키웠던 12제자를 감독으로 추대하지 않고 왜 여기에 이 야고보가 되었는가? 그들의 아까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12제자는 주님이 분명히 권위를 주고 12제자로, 특히 베드로는 수제자로 지명하고는 갔는데 그 지역에 예수 믿고 기독교화된, 당신은 나사렛파라고 그랬거든. 나사렛파. 그렇게 된 사람들의 몇몇이 바리새인 출신들이야. 율법의 열성이 많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은 학식이 있는 자들이에요. 어느 정도 유대인 사회에서 그래도 이 주기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왔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났네, 사건이. 그런데 오긴 왔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지적으로나 어느 부분에서 사회적인 신분으로나 그들을 지도할 만한 이런 표현은 적은데 그런 깜으로는 안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거는 있었는데 목회라는 것은요, 한 번 설교 잘한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실력과 그 정도 급과 인격과 모든 거 가지고 꾸준히 쭉 하는 게 30년. 그러기에 야고보가 적합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베드로와는 갈등이 좀 있었어요. 성경 사도행 자는 데를 좀 보면 거기는 찾지 않겠습니다. 근데 야고보와는 좋은 관계였어요. 왜? 야고보는 첫째, 그 신분이 나시린 신분이었다. 그들 세계에서 인정받는 사람. 두 번째는 그의 학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인정받을 만했고,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 보면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또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그에 대한 어떤 감독의 주기가 원만했어요. 또 하나는 야고보 사도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다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해서 약간 극진보, 폐기론자에 가까웠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는 은혜 받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불편한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편할 수가 없어. 극진보. 베드로는 중도에서 중도 진보. 그도 성령 받고 나니까 이방인 쪽에 마음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뭐라고, 야, 너 율법이야 이러면 그러면 좀 눈치 보고. 이게 중도에서 약간 진보 쪽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는 중도 보수 쪽이었어요. 율법에 충실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몸에 그렇게 배어 있어 평생을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 이 유대교에 있다가 나사렛파 예수교로 온 사람들에게서는 누가 편해요? 야고보가 편하고, 야고보와는 서로 호의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야고보가 거기에 적합했다. 두 번째는, 아까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왜 야고보는 3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목회를 했을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고 수많은 순교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미스테리잖아요. 왜냐하면 수장 아니에요, 수장. 그를 죽여야지 거기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그를 30년 동안 놔뒀냐고요. 이건 뭐냐면
이 당시의 자료를 그것도 아까 제가 나가 한마디 문서나 초대교회 자료를 본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는 바리새파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바리새파들로부터. 왜냐하면 그의 성향이 이제 예수 믿고 나사렛파와 예수교가 막 커지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이 대세가 갔는데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12제자 보면 약간 조금 뱃 사람들인데 지식도 없고 우리가 저들의 지도를 받긴 좀 그렇고 바울 정도는 좀 지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는 너무 극진보고 이 갈등인데 거기에 딱 누가 나타났다? 야고보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까 예수교로 넘어온 바리새인들도 호의적이었지만 아직 넘어오지 않은 저쪽에 아직도 남아있는 유대교에 있는 바리새파나 유대교 사람들도 누구에게는 호의적이다? 야고보에게는 호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쪽이 바리새파 하다가 죄송합니다. 오늘 또 선을 한번 긁을게요. 왼쪽에서부터 하자. 성경적으로 오른쪽으로. 이쪽이 지금 유대교야. 아직도 예수 안 믿었어요. 이쪽으로 딱 가운데서 이쪽. 그리고 이쪽은 이제 여기 있다가 이리 넘어왔어요. 예수 믿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도 이제 많이 넘어왔어요. 종교 지도자도 넘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그 전에 바리새파나 종교끼리 서로 친했던 사이 아닐 거 아니에요. 같이 사내들인 공유도 같이 했고 그런 사람이 이리 넘어갔다고 어느 하루날 너와 나는 왼수하고 손이 딱 그어집니까? 친구였고 동창이었고 다 같이 밥 먹었고 다 그런 친인척이고 그러니까 일이 넘어오긴 했어도 정서적으로는 아직도 교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상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 사람들이 호의적인 이 야고보에 대해서 아직 넘어오지 않은 요쪽도 호의적이 된 거예요. 그나마 바울이나 베드로에 비하면 야고보가 율법에 대해서도 그 율법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그래. 근데 결정적인 건 또 뭐냐면 이 지형도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고위층의 정치 지형도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는 아주 이렇게 됐어요.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싸우듯이 맨날 싸워. 이렇게. 에? 그냥 표현이 그러네. 맞아요. 둘이 싸우듯이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교리가 달라. 같은 유대교인데. 근데 바리새인들이 여기를 딱 지지하고 하다 보니까 사두개인은 왼수되고 이 서로 이쪽으로 갈라졌는데 나중에 그건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순교할 때 누구에게 순교당합니까?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돌에 맞아 죽고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너 왜 그런 식으로 했어 하고 거꾸로 바리새인들이 그 야고보를 두둔합니다. 그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질문에 답이 됐죠?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모처럼 좀 학술적인 걸 도입했더니 그래도 잘 들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되죠? 그가 감독이 될 수 있었던 이미 넘어온 사람들에 대한 지지그룹, 넘어오지 않은 사람들로부터의 지지그룹이 그는 나시린이라는 신분과 그의 종교적인 주의가 이미 아직도 있어. 예루살렘 감독이 됐으면 이거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해서 여기에 왔지만 그가 기도하러 가는 곳은 어디다? 성전에 나시린 기도하러 성전에 계속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분위기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를 포용한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그는 감독을 하면서도 죽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조금만 딴 때보다 5분 길어져요. 왜냐하면 이 역사 고찰을 좀 했으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부를 때 공채로 12명을 한꺼번에 부르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연말이면 부서마다 사람을 세우죠. 한꺼번에 성가대, 주방, 여러 가지 직분, 안내위원, 새가족반 다 해서 직분을 공적으로 다 세웁니다. 그게 공채야. 12명의 제자처럼 공채. 근데 교회는 공채만 갖고 돌아가지 않아요. 특채가 있어요. 특채. 공적인 직책에서 감당 못하는 특채 자리가 반드시 있어요. 거기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꼭 있어. 꼭. 이 일에는 적합한 사람이 있어요.
왜 아까 바울을 불렀습니까? 왜 야고보를 불렀습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그래도 인텔리고 지위가 있고 그들에 대한 헬라어 학문이 있고 한 사람은 바울이 필요하니까 불렀어요. 아무리 성령으로 한다 할더라도 12명의 제자 갖고는 이게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쪽으로는 바울을 불렀고, 여기도 보니까 12제자 갖고는 이 바리새인 출신이나 유대교 쪽과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시린 출신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불렀고, 이 특채 2명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특채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공적인 직책과 상관없이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야, 이건 너가 딱 맞아. 일은 너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나 공식적으로 내가 뭐 교회에서 임명받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은 나한테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바울이 된 거고 여러분은 야고보 동생이 된 거예요. 그 일에 내가 필요해서 주님이 부르심이 있다면 아멘. 저 같은 자를 불러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직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누가 안 알아줘도 좋습니다. 저는 기록에 남지 않아도 좋습니다. 야고보처럼. 저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그 일에 내가 꼭 필요한 자라면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름 없는 곳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동생 야고보 사도를 살펴보면서 성경에는 자료가 빈약하지만 2, 3세기에 나왔던 수많은 자료와 또 역사학자들 그들의 자료를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그의 어떤 신분인지 알게 하시고 왜 주님이 그를 불러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삼으시고 왜 그가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지킬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12제자와 같이 공채받은 이름 있는 직분의 사도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추가로 바울을 불렀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야고보를 불렀던 것처럼 이 교회 조직도 그렇게 계속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에 대한 소명을 받았을 때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직이 하나님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습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일만 하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주는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